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재민 형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찾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별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을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 분이라.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육성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계피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에게 위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창조 원리에 의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 잘 밝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말씀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 사역에 함께 관여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신앙 고백문의 모음집입니다. 그중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은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에 대한 목적을 밝힙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자, 20장 31절을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중간중간에 세상과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아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감사한 것은 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와 공평과 희락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에 의해서 파괴를 당할 때 이를 다시 회복하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이 30살 즈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셔서 자기 백성의 그 희노애락에 함께 하셨고 그들의 죄 씻음과 또 의롭다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백성들에게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예수의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으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장막절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죠. 그 명절의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빠져나올 당시에 초막절로 불렀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후에는 장막절이라 불렀습니다. 초막집은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된 삶과 더불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라는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소망대로 그들은 마침내 초막집을 걷어내고 장막집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각종 과실수등을 수확하여 저장함으로써 이날을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막은 더 나은 삶의 안식처인 장막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장막이 초막보다 낫지만 영구한 집은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는 목동으로 수많은 도시국가들을 거쳐오면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알고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6월절은 보리를 수확하여 7.7절은 밀을 수확하여 장막절은 과실을 수확하여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히 장막절은
한 해 농사가 끝나는 때이기에 농부들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잘못을 따지며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새로운 각오와 소망으로 새해를 준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켰습니다. 모든 절기는 8일씩 이렇게 날짜를 정해져 진행을 하였습니다. 6월절은 6월절 1일과 무교절 7일을 합하여 8일, 77절은 77절 7일과 오순절 1일이 합하여 8일, 장막절은 장막절 7일과 끝날 1일로 총 8일씩 그렇게 성전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6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이라는 해방과 보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77절과 오순절은 일용할 양식의 공급과 오순절의 십계명이 공급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장막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의 추수를 갈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의 맥락에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장막절의 독특한 그 의식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에는 일상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장막절은 7일 동안 지켰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임명한 제사장이 황금으로 만든 쥐눈자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 아래 대야에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새해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는 기우제와 비슷한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유대인들은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새해에도 비를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12장 3절에 구원의 오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구원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113편과 118편을 찬송하면서 구원을 갈망했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을 그들은 읊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장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외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도 승천도 않으셨기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장막절 준수가 1차적으로 새해의 풍요로움을 희망한다면 2차적으로는 내 영혼의 풍요로움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그 피가 말세 남녀 종들과 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엘서 2장 18절 19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잘 아는 복음 찬송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비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그들의 소원대로 강구된 자에게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를 십자가의 도를 통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 주심을 확신시켜주며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분이심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 1절 6절에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며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언제요? 초막절에 장막절에 지킬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7장 8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재앙이요 형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장막절에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제단은 번제의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기에 번제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번제단은 범죄한 자가 그 신분에 걸맞은 생축의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그 제물의 각을 떠서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은 죄사함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범죄할 때마다 생축으로 드리는 그런 제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사건은 그러니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누구든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을 죽이는 일은 유대인에게 허락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로마 제국의 허락, 총독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생명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신상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지만 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로마 제국의 빌라도 법정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사형 선고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한다면 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친 후 예수님을 로마 법을 위반한 자로 고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사악한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의중을 다 아셨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손가락으로 땅에 2번씩이나 글을 쓰시자 증인으로서 돌을 든 젊은 사람들이 또 늙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남으로써 그 고발 사건이 자동 폐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하늘의 재판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죄사함이 이루어진 번제단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대체되고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행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범죄하기 속죄일이 되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도험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죄사함을 구했음을 레위기 16장 11절로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한 심판권을 위임받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로마서 2장 26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번제단이 지향하는 그 십자가를 대체하여 하며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을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십니다. 그날은 장막절 행사가 끝난 다음 날인 아홉째 날입니다. 이날은 일반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았지만 디아스포라로 각처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이 돌아와서 지키는 날로 율법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장막절이 끝난 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헌금함 연복일 앞에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8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은 횃불을 켜고 열렬히 구원을 갈망하던 축제 소리가 사라지는 다음 날 율법을 읽던 아마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1장 6절로 8절에서 선지자 세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지만 참 빛이 자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빛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생명의 빛이란 구원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횃불이 어두운 밤을 밝혀 축제의 그 기쁨으로 이끌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시어 어두운 세력,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 결박되어져 있는 자들을 그 결박을 끊으시고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장막절 내내 축제를 벌리면서 시편 113편과 118편을 찬송하면서 크게 외치던 구원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가르침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곧 네가 스스로 빛이라고 증언하니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은 계시를 알려줍니다. 첫째,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그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태어나신 분,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시지만 너희는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하였기에 내가 아무리
하늘로서 왔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고 알지 못한다라고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의 계시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인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고 진실하십니다. 반대로 타락한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항상 필요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증인조차도 위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의자와 관련된 이들로부터 뇌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고 신중하게 그리고 공의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판단이 참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8장 16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의 규례와 요건을 갖춥니다. 내 옆에는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그 말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한 그 인자로 오사 십자가에 들린 후에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들린 후란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활과 승천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조차 그 옆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위에 있는 생명의 빛의 나라에서 오셨기에 다시 빛의 나라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당신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모두가 자기 죄로 죽게 된다라고 오늘 8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죽음이 앞에 오면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를 안고 그 죄값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더라, 이룰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곧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젊어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잠시 후면, 영적으로 잠시 후면 연약함과 늙어짐과 병들어감에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그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죄중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하늘의 다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자기가 향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세지말에 그 심판권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위임하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은 예수님의 이 계시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반응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믿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요? 마지막 6월절 절기가 다 끝나고 그 장막절 마지막 그 다음 날 헌금계, 그 헌금계를 왜 놔두는 거 아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여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 헌금계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났으며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주었기에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지략으로 내가 IQ가 좋아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은 장막절 행사를 통해 당신이 성경의 예언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 행위가 이를 증언하고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장막절 행사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장막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하늘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것과 그 하늘 본향이 생명의 빛의 나라이기에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나라에서 내려온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인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생명을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빛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인자이신 예수님은 장막절에도 당신이 고난과 죽임당하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장막절에 이 계시를 들은 자들 중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많아질 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백성이 없이 다 천국 가는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빛의 나라에서 빛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과 죄의 세력에 묶여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인자하심으로써 대속의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다시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짓누를 수 없다. 죄의 세력이 나를 장악할 수 없다. 생명의 빛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과 두려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따라서 하시라는 선창과 호창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둠의 세력은 나에게 절대 접근할 수 없다. 나는 빛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빛의 자녀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끈을 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생명의 빛의 조명을 받아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증거의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목사님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이후에 성도들이 아버지의 정말로 외롭고 쓸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떠나지만 떠나는 것이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되신 하나님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